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그해 여름, 큰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빠가 목사라서 억지로 다녔던 거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강단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온 목사가 정작 자기 자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이 아이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왔던 걸까? 그 질문 앞에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막히는 느낌,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매번 비슷한 말만 반복하다가 이게 진짜 기도가 맞나? 싶은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를 넘어서는 부모가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딱 1분, 이 5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위에 평생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직접 경험했고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바꿔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멀어지게 해주세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본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서로 집을 돌아가며 잔치를 즐기는 날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반드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는 동안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드린 그 제사가 사실은 욥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가 큰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 저는 처음에 계속 아이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떠냐?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아이에게 믿음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아이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설교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목회 사역이 많다는 이유로 가족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고백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잠언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걸어가려는 부모, 실수해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부모, 믿음으로 살려고 날마다 애쓰는 부모. 바로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 보시겠어요?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사는 66의 이 어머니는 딸이 대학교 때부터 신앙을 잃었습니다. 20여 년을 딸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딸한테 맨날 왜 교회 안 가느냐고,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잔소리만 했는데 저 자신은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살았네요. 저를 먼저 고쳐주세요. 그 기도 이후에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딸 방 앞에 조용히 서서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먼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같이 가도 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녀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될 때, 결혼이 늦어질 때, 혹은 믿음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내 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그 어떤 부모보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드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아직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아이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녀는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은 후 한나는 젖을 뗀 사무엘을 실로 성전으로 데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이제 막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익힌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남겨두고 돌아서야 했던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 세례를 받게 했죠?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드릴 때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까? 아이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까? 아이의 배우자를 고를 때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키우려는 욕심을 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드리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받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큰아이가 방황하던 시절, 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내 뜻대로 붙들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득하고, 더 많이 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갈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맡아 키운 것뿐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제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 옮겨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 안에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붙들기를 멈추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을 드린 후 한나가 기도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내려놓음이 오히려 한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니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좀 낯설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자녀의 죄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한 다음 날이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자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자녀들의 행동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혹시 모를 그들의 죄를 위해 미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혼자 감추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이미 젖어든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제 아이의 알지 못하는 죄에 감춰진 죄, 굳어진 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부모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보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거리 어귀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내 부끄러움도 다 쏟아부어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아갑니까?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녀의 죄를 위한 부모의 중보기도는 자녀의 영적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그냥 덮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 죄를 막지 못한 아비입니다. 저도 용서해 주시고 제 아들도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 기도를 6개월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그만하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복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을 창문으로 봤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모의 중보기도는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욥처럼, 예레미야의 권고처럼 오늘 이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자녀의 죄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의 그 중보가 자녀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가장 간절한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진 분들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게 해도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께 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논리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향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십사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즉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하고 아름답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전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이 채워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지금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 이 고백을 계속 드리십시오. 주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마음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22살 때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42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가 항상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혼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의 기도가 그날 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드리는 부모의 기도, 주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고백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전제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 부모는 자녀의 앞길에 대해 당연히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좋은 배우자, 건강한 삶. 이것이 잘못된 바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이끌음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진로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저 길로 가면 어떻게 살라고? 저 선택이 정말 맞는 건가?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분의 손이 내 자녀의 길 위에 놓여 있다고.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압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먹어야 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를 목자가 압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자녀의 앞길을 가장 잘 인도하실 분도 그분입니다. 오늘 이 5번째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저는 큰아이가 신학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리고 싶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를 보면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굳이 이 길을 왜 가려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요. 그 말이 제 안의 걱정을 녹여버렸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아이는 누구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부모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자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항상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고백을 담아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겠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봅니다. 못난 나의 모습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해야 아이가 사오니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세상 길이 아니라 주님 길로 이 생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한 아이 죄 용서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 주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게 힘을 주시고 하늘 소망 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이 생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서도 꽃은 피우니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잡은 손을 이제 놓으니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시여,
아멘. 아멘. 이 노래처럼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변할 때 자녀가 변합니다. 두 번째, 주님,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세 번째, 주님,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의 중보가 자녀의 영혼을 지킵니다. 네 번째, 주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며 그 선물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실 때 자녀의 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고백을 드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딱 1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 끓이기 전에 딱 1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 그 1분의 고백이 자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닿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5가지 고백을 기억하셨나요? 이 고백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고백합니다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부모님께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의 인생 위에 가장 강력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